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죽은 자의 애도에 관한 이야기와 또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세세한 주제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에서 우리의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까지 가로지르는 이야기였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읽으신 바대로 음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벌써 이제 1년째 듣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회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있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지만 조금 더 줄여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신명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신명기 11장 다시 올라가서 찾아보는 것은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보는 것만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짐승을 먹는 것은 차치하고 오늘 나온 이 짐승들 본 적도 별로 없지 않으십니까? 여기 4절에 보면은 소와 양과 염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치는데, 5절에 사슴, 노루, 산염소, 산양, 지난 1년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산양은 보신 적은 있으세요? 텔레비에서 말고 직접, 그죠? 보기조차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여러분, 독수리하고 물수리하고 지나가면 혹시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그죠? 그리고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 더 모르겠죠? 거기다가 15절에 타흐마스 들어보셨습니까? 타흐마스. 학자들도 이 타흐마스가 어떤 새인지 잘 모릅니다. 이 새가 아마 올빼미나 부엉이 중에 비슷한 게 아닐까, 매에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추정할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17절에 당아, 올응. 아시는 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지금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마 다양하게 서식하기는 했었나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보슬비, 이슬비, 가랑비, 소나기 이런 게 있죠. 비의 종류가 제일 많은 단어 중에 아마 영국일 겁니다. 온갖 비의 종류가 다 있어요. 눈의 종류가 제일 많은 문화권의 언어는 어느 언어겠습니까? 에스키모인들에게 눈의 종류가 거의 100가지 있다는데요. 눈의 종류가. 물론 당연히 적도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눈의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단어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하고는 이 분류조차 되지 않는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짐승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짐승이 구분도 안 되고 이 짐승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야기, 이걸 지금 우리한테 뭐에 그리 중요할까? 사실 조금 읽어보셨던 것 중에 한 가지 굳이 우리한테 걸리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예, 돼지. 그죠? 8절에 돼지. 돼지는 맛있는데, 그죠?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부정하답니다. 이거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9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랍니다. 혹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데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그렇죠. 오징어, 또 낙지, 쭈꾸미, 장어, 조개류, 새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 어느 게 좀 편하신가요? 해산물을 포기하시는 분? 아니면 돼지고기 안 먹고 해산물을 원하시는 분? 지금 이 신명기 혹은 레위기에서 했던 거, 우리하고 이게 돼지하고 몇몇 그거 빼고는 크게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특이한데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연사한 거는 먹지 말랍니다. 도축한 건 괜찮은데 자연사한 거는 먹지 말랍니다. 그렇다고 이게 위생에 문제가 있느냐? 뒤에 보면은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고 이거는 위생상 안 좋으니까 너네나 먹어라 이런 건 아니겠죠. 먹어도 괜찮은 거지만 너네는 거룩한 성민이니까 스스로 죽은 죽은 짐승을 음식으로 해서 먹지 마라. 단지 파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처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있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와 그 어미의 젖 안에 염소 새끼를 넣어서 그렇게 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미와 아이가 있으면 새끼가 있으면 둘을 동시에 잡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젖에 삼지 마라. 그 고대 근동의 다산을 상징할 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미의 젖에 그 아기 그러니까 새끼 짐승을 넣어서 삶아야지만 그것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풍습 따라 하지 말고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염소 우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염소 새끼를 드셔보신 적, 염소고기 드셔보신 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이 규정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코셔라고 부르거든요. 코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그 도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햄버거 중에 먹지 않는 햄버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래서 치즈하고 버거에 치즈버거는 안 먹어요.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유제품과 관련된 디저트가 나오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먹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 먹었고 최소한 6시간, 그러니까 한 끼가 지나서 유제품은 따로 먹고, 그러니까 동시에는 먹지 않는 그런 일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세세한 규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 할까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도 말했던 위생상의 문제. 그래서 돼지고기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어떻게 익혀 먹어야 됩니까? 레어로 익혀 먹습니까? 미디엄? 혹시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뭐 웰던 이런 표현 있나요? 그죠? 소고기는 뭐 레어로 익히든 미디엄으로 익히든 뭐 핏물이 뚝뚝 떨어지든 심지어 육회로도 먹고 소는 거죠. 근데 돼지는 왜 그렇게 안 먹죠? 무슨 병균이 있다면서요. 무슨 균이 이렇게 몇 도 이상을 해야만 다 죽는 균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는 푹 익혀 먹어야 된다고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잘 상하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동물들은 그러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그렇다 칩시다. 그럼 뭐 해산물이나 다른 것들은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 설명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유 같은 거, 그 어미의 젖과 삼지 말라 해서 우유 전체를 먹지 않을 거냐.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돼지고기가 먹고 배탈이 자주 나면은 금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우유 잘 못 드시는 분 있으시죠? 속에 잘 안 바꾸고 소화효소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유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탈 난다는 이유로 무엇을 금지하는 문화는 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다라고 해서 돼지가 게으르기 때문에, 혹은 맹금류, 그러니까 뭐 솔개나 독수리나 이게 포획하는 이런 육식 동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금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그럼 금지한 것 중에 토끼, 얘가 뭐 맹금류입니까? 얘가 뭐 게으릅니까? 왜 얘는 금지하고 솔개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런 이유를 금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어떤 설명이 있냐면 박쥐 같은 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들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얘들은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얘가 새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고래 같은 경우는 포유류인데 물에서 사는 고래는 얘도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명확하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늘 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왜 얘는 정한 짐승이라고 했고 얘는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깨끗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구별했을 뿐이지 위생적으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미식과 관련된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먹는지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미식에 관한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제일 먼저 나오는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한 200년 된 말입니다. 벌써 한 200년 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 집단의 종교나 그 집단의 문화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들은 뭐를 안 먹죠? 소, 그죠?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를 안 먹죠? 불교도 스님들은 고기 전체를, 그죠? 고기 전체를 안 먹죠? 그리고 또 뭐 도축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할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슬람 음식들 할랄 푸드 뭐 이래가지고 그들도 여기 이제 신명기 레위기와 똑같이 돼지 먹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도축하는 과정 그리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그 코란에 있는 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할랄 푸드 뭐 이렇게 인증을 해요. 유대인들은 코셔 인증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리사가 있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1절에 말하셨듯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것, 이것은 결국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지 않느냐가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민인 것을 드러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거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안 먹어야 되고 그것보다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내는 것, 이것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혹은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시키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이 음식과 관련된 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1번 고기는 무엇이고 2번 고기는 무엇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 구별되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아주 작은 소소한 문제들,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이것이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를 먹잖아요. 3번 반복되는 것을 평생 지속하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작은 문제들에서부터 이것이 이 사람들의 특성을 무엇보다도 더 잘 나타내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1년 다 합해봤자 52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밥은 365 곱하기 3이면 1000번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느냐는 그 사람들의 특성을 훨씬 더 많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민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여러 가지 큰 주제들에 관한 이야기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작은 소소한 문제, 이것은 너무 하찮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수단 혹은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음식에 관련된 규례들을 너무나 잘 지켰고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좀 오버할 만큼 지켰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볼 텐데요. 1절 위에 혹시 제목이 달려있는 게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이 아예 처음부터 달려있죠. 7장 1절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부터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신학자들이 오는 겁니다. 이 옥포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손이라고 되어 있죠. 불결한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더러운 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무엇을 지킨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특별히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물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샤워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성수 뿌리듯이, 그죠? 물을 이렇게 뿌려요. 왜냐하면 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 시장에 갔다 왔으면 우리로 말하면 더러워졌다, 먼지 많이 탔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장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종교적으로 더러워졌어.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론 샤워한다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물을 뿌리는 그 행위로 나 시장 갔다 왔지만 이제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종교적으로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손 씻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흐르는 물에 막 씻고 비누 칠하고 이게 아니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그릇에 이렇게 살짝 넣어 이렇게 손 씻는 정도, 그것을 안 했다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실 때 8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레위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봤을 때 손 씻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시장 갔다 와서 이렇게 물 뿌리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정한 것, 부정한 것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면 정한 건 뭘까, 부정한 건 뭘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유는 뭐고, 그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자기들이 점점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계명 가지고 한 300여 개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내는 거죠.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더 잘 지킨다는 이유로 수십 개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장로들의 전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당신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치료해도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적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아픈 사람을 중앙에 일으켜서 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자, 안식일에 사람 구하는 것, 이 치료 행위가 될 텐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범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위배되는 거냐 아니냐. 지금 너네들이 지키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뒤집어져서 두 가지가 배치될 때 무엇을 더 지키려고 한다면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이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죠.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격하려고 무엇을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한 마리를 부모님께 드리려는 게 아니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유익입니다. 그러고 그냥 그걸로 퉁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죠.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결국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지금 너네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막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랬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더 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뭡니까? 혹은 신앙이 좋은 건 뭡니까? 혹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교회마다 문화가 또 다르거든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지키려면은 성경 말씀과 배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거 잘 지키는 것처럼 누가 어느 장로님이 뭐라 그랬고 어느 권사님이 뭐라 그랬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떠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다가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이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내가 정결해지냐 부정해지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러운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느냐가 내가 거룩한 백성이냐 드러내는 것보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내가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들어가서 내가 부정해졌다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부정한 백성이 되고 있는가에 더 신경 쓰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약 2000년 전에 해주신 레위기와 신명기의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의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구별해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객이 전도돼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것에 막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원래의 정신들은 자꾸 사라져 가니까 너네의 원래의 정신, 너희들의 거룩한 백성인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도 듣기가 너무 싫었는데 지금 이런 말들 들으니까 이것을 우리로 흔히 이야기하면 곱깝게 들리는 거죠. 자기들 이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흔히 말해 목숨 걸면서 이거 지켜왔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그냥 일반 유대인들과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자부심이었는데 너네 그 지키고 있는 그거 다 쓸데없다. 너네 지금 헛힘 쓰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버금가게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형식적인 유대교, 이렇게 문자에만 얽매여 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너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그 형식을 깨뜨리는 것, 그 허상을 깨뜨리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 또 우리들 가운데 막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손 씻지 않았던 이 베드로, 이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도 나중에는 결국 이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합숙 훈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9절에 이렇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6시쯤 됐습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던 중에 황홀한 중에 황홀경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부정한 음식, 우리가 아까 봤던 부정한 음식들이었던, 부정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기 전, 예수님께 배우기 전에 일반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씻지 않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근본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거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음식보다는 손 씻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년이 지난 이때까지 자기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방인을 향한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 백부장을 이제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할 거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가 부정하네 정하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엄격하게 분리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의 그 눈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인치심까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이 열릴 때 아까 말했듯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의 환상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11절에 보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 너네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베푼 정도가 아니라 너네 그 사람이랑 밥 먹었다며? 이거 가지고도 벌써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세례를 베푼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방인의 문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
가 드디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그 환상의 시작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계속 유대인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또 열립니다.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에 있었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자. 괜히 레위기 지키는 것 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 유대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들을 가려야 되고,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여기 말했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확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효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문화권으로 막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 전파되니까 각각의 온갖 경우의 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온갖 질문들이 막 있게 되고, 웬만한 한두 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 말씀 뭘까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이야기는 이 고기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떤 도축 방법을 통해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상에게 한번 바쳐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했던 도축 방법이나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이 고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코셔의 인정을 받지 않은 고기, 혹은 이슬람교라고 하면 할랄 푸드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고기, 이거 언제 누가 잡았나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그거가 정하냐 부정하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너네 불신자 중에 누가 너랑 같이 밥 먹는데 거기 앞에 대놓고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은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아예 가지 말 거면 가지 말든가, 혹시 청함을 받았고 가서 먹을 거면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요.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여기 이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인데요 이런 식으로 너한테 말한다면, 그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양심을 위해서 듣게 됐으면 그러면 먹지 마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옆집에서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입니다 하면서 갖다 주실 때가 있고 그냥 음식 조금 했어요 하고 갖다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갖다 주실 때 이거 혹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라고요. 그죠? 물론 요즘 또 이런 일도 없어요. 요즘은 누가 제사를 드리는지 또 옆에서 뭘 하는지 또 뭐 갖다 주는 일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꼬치꼬치 해가지고 저는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나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거 잘 지키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 하나하나는 지켜봐야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2절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유대인도 시험에 빠뜨리고 이방인도 시험에 빠뜨리고 그런 거 하지 좀 말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신경을 쓰진 않고 이거 들어가는 거 자꾸 신경 쓰면서 이건 정한 음식 저건 부정한 음식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요. 교회 전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아까 그거예요. 나 이런 거 잘 아는데, 나 좀 거룩한데, 나 이런 거 잘 지키는데 너 이런 것도 모르냐, 너 이렇게 해서 거룩한 거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가해요. 말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문제로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우리로 얘기하면 2단이냐 아니냐도 아닌데 우리 흔한 표현으로 1.5단 정도까지면 괜찮지. 그 하나 이게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건 조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 우상한테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지 그거 아닌 것 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14장 내내 흐르는 주제, 신명기 14장에 내내 흐르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죽은 자를 예도하는 거나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나 이런 가장 작은 문제들. 그렇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문제, 눈짓 하나 몸짓 하나 우리의 숨소리 하나 그 작은 것, 하지만 그게 반복적일 것이고 그게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별하게 되는 건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지만 그거 하나 문자나 형식에 제발 얽매이지 말고 이것을 주신 그 이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로, 덕을 행하는 일로, 구원에 이르게 행하는 일로 해라. 이것이 가장 큰 법이지 하나하나 1계명은 뭐 2는 뭐 3은 뭐 다시 1-1은 뭐 1-2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 또 세세하고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뭐냐? 그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상의 문제들, 이 소소한 것들, 이 하찮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래의 뜻, 거룩한 백성으로의 구별됨이라는 것보다 그 하나하나의 문자에 얽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일상,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으로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말이죠. 주일날 여기 와서만 주의 일하고 여기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 위해서 살아가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에서 돈을 쓰는 문제, 쉬는 방법,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